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14일 7강 출애굽과 광야 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과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했어요. 세 가지 뭐 받았을까요? 첫 번째, 자손을 주리라. 두 번째, 땅을 주리라. 세 번째, 복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삭은요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요. 야곱은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바꿔주면서 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 형제들에게 고난받고 동족들에게 고난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무덤에 묻혀지고 은 20에 팔리고 30에 팔리고 보디발 안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의해 높임 받았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리 7강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질문 한번 같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계속 살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각자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수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40년 재훈련.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며 약속의 땅인 그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으로서 풍부하고 좋은 환경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반란을 일으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혹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애굽은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까지도 신으로 섬긴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하나 너희가 믿는 신 이거 진짜 아니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거룩과 반대되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것이 있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여기 동물들의 죽음, 막 몸에 질병이 나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때 오고 막 어둠이 닥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막 슬픔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그냥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요, 패스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걸 보고 패스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의 목적 하나씩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온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너희가 섬기는 신 다 가짜야, 그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이것은 시내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사실상 14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 가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뺑뺑뺑 돌면서 1년 이상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건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고요. 먼저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육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 무엇일까요? 십계명. 네,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어머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 무엇일까요? 제사법. 네,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시내사훈의 훈련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요, 이스라엘 영토 바로 밑에 있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려고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40일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은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를 먹으세요. 저 사람들이 먹는 포도를 이렇게 튼실해요.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짓밟으면 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는 먼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지막 40년의 재훈련입니다.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맴돌게 돼요. 40년은 단순히 방랑이나 하나님의 감정적인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그 1세대가 모두 다 죽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계속 뺑뺑뺑뺑뺑 돌면서 그 불평했던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습니다. 모세 또한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광야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율법을 다시 들려준 후 죽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법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은 법도 받고요. 제사하는 제사법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애굽에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게 돼요. 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정복 시대를 배울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계속 이루어가는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